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날보다도 고통스러운 날의 비율이 좀 더 많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곤 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지만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어쩌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될 만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극진한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도 다시 죄수로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막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인생의 가장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죽음을 면했지만은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았겠다 싶은 그런 노예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비관했다라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데 그 속에서 요셉의 앞길이 잘 되게 돌봐주셨다니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면, 요셉의 길이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으면, 잘 돌봐주실 거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미 노예로 팔려온 상황에서 요셉의 앞길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고작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면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맡겨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 또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 보디발의 집 또한 잘 되게 해주셨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의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 그 집에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믿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도 일이 잘 풀려진 것 같아요.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왔기는 했지만은 그나마 이 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 팔려왔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한 번쯤은 참아볼 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실수하실 수 있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런데 잘 나가는가 싶다가 다시 한번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피해 다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또다시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하나님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인생 밑바닥에 쳐 넣으시고 어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합리하다, 불평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그저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 그 감옥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주님 억울합니다. 주인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어요? 인간의 정의에 대한 그 관념과 인간의 짧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으로는 도대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고 요셉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또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던 걸까? 그런데도 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모범수였던지 그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보고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대요. 전적으로 맡겨준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고 죄수가 감옥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 상황들이 이해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죄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 일이 있었죠. 요셉의 해몽과 같이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됐습니다. 요셉은 복직이 되거든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을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노예요, 죄수인 요셉은 그렇게 그냥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파라오가 한 꿈을 꿉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이집트에 날고 긴다라고 하는 마술사들, 현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들려주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고심에 빠져 있을 때에 옆에서 술 따라주는 관원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2년 전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자 파라오는 그 깊은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네가 해몽을 잘 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어요. 가장 밑바닥, 이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왕 앞에서 해몽을 잘 해주기만 하면, 왕의 마음에 들게 내가 말을 잘하기만 하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잘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엄청난 대단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더더욱 잘 보여서 자신의 쓸모를 나타내고 더더욱 더 자신의 능력을 포장해서 부풀려서 보여줘야 마땅해요. 그래야 가장 밑바닥 인생, 그 감옥 속에 썩어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여기서부터 볼 수 있어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그 일을 속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들려줍니다. 파라오가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꾸죠.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 7이 보이는데 그 뒤로 삐쩍 마른 암소 7이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 그 첫 번째였어요. 또 실한 이삭이 7개가 자라나는데 그 뒤로 시들고 마른 이삭이 7이 자라나서 이 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꿈이 두 번째였습니다. 요셉이 이 두 꿈을 듣고는 이 두 꿈을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줘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몽합니다. 요셉의 이런 고백의 저변에는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굳건한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장차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뒤를 이어서 7년의 흉년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이 흉년은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은 기억도 못할 만큼의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파라오께서 2번 연속으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시리라, 시행하시리라는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니 거기에 그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보았을 때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해몽과 제안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든 신하들이 그 해몽을, 그 계책을 아주 흡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요셉의 인생이 30살에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이 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제야 이해되지 않던 모든 상황들과 행동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집트라는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 너무나도 멋지죠.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노예 소년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 얼마나 멋진 성공기입니까? 엄청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집트 왕자, 이 영화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작 중요한 핵심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노예 소년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요셉의 신앙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권을 대하는 요셉의 신앙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하는 요셉의 신앙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말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권리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데,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 뒤에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일도, 또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일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것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났던 일도,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었던 일도,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성공 스토리의 일부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실 요셉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없어요. 요셉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은 자신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해 살아갔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곳에 나를 두시는지, 왜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알 수도 없지만 불평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가실 일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바라보는 모든 상황은 그랬던 겁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온전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좋아하시죠? 놀이동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차가 높은 지점에서 떨어져 내릴 때 너무 무서워서 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만은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떨어져 내릴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내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짜릿하다, 너무나도 재밌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오락으로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면은 이제야 요셉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새롭게 맡겨지는 그 환경,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떠한 좋지 못한 상황에 내가 처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다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였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는 순간,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번을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어떠한 원망의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처하게 하신, 새롭게 가져다 놓으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한 반응이지 않나요? 요셉의 반응이 너무 신기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도, 그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섭리의 주인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뿐임을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뿐이었어요. 파라오와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그 꿈에 해몽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며, 또 그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그 고백 반응에 파라오와 신하들이 요셉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지금 요셉의 능력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디에서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총리로 삼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요셉에게 총리를 맡겨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총리를 시켜보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계획에 따라 운영하시며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때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처한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그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욱 사랑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언제나 옳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두 아이의 이름에는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힘든 일을 다 지나오고 난 뒤에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강철 멘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범인이었어요. 온갖 고난이 있었고 너무나도 아팠고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과 서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나온 아픔들을 잊게 해 주셨더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렇게 견딜 수 없었겠죠. 또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함 또는 갑절의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요셉은 내가 고생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도 그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맡기신 자리에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형통함과 번성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홀로 버려졌다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런 순간들 또한 많을 겁니다. 감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참 쉽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참 생각이 많고 멘탈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늘 의심이 되고 조그만한 어려움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타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선물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흔들리는 나약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이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낙담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며 또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시는 그 척박한 환경들 속에서도 그곳이 구덩이 속이건 노예의 자리건 억울함의 자리건 감옥의 깊은 곳이건 어디에 처해 있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요셉의 의지가 강하고 요셉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요셉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